갈라디아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첫 선교지를 대상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죠. 이 갈라디아의 상황은 복잡해요. 복음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방해꾼들은 자기가 방해하는지도 모르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거짓 교사다라고 하죠. 그들은 유대교 베이스예요. 유대교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으로 다시 돌이키려고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가르치고 다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또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거짓 교사들과 핍박을 많이 받는 것은 자기가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이 받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은요, 꼭 한 대로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도 나쁜 짓들, 괴롭히는 일들, 음해하는 일들, 엉뚱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 돌아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에게 이 똑같은 방해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을 미행하고 그의 말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그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주로 뭐냐? 세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은 다르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사도인데 예수님의 직계제자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이 같겠냐 하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사도들과 바울이 연합하려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강력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 무할례자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을 깨뜨렸고, 세 번째로는 베드로를 높여주는 듯 하면서 바울을 이렇게 추락시키려고 애썼습니다. 누구를 높여주는 게 그 사람을 높여주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바울을 공격하려는 의도로 그 반대로 베드로나 사도들을 높여줬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대응을 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신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증거를 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 할 내용은 자신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만 독단적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복음하고 같다라는 사실을 변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돌아왔을 때 오늘 말했던 9절에 야고보, 게바, 요한과 만나서 그들에게 승인을 받는 듯한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들에게 승인받은 복음 전도자였고 하나님께 부활하신 주님의 사도로 세워진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고민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선교의 산문인 헬라인 디도 얘기를 해요. 오늘 몇 절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방인 선교사였고 베드로나 사도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할례 받은 사람들을 선교하는 걸로 어떻게 보면 어떤 업무 협약 같은 걸 맺은 듯한 모습인데, 자기가 이방인 선교해서 얻은 열매 대표적인 제자인 디도서를 쓴 디도를 데려옵니다. 근데 디도는 이방인이면서 헬라인이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전도하자, 할례도 받지 않게 하자, 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자,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사람들은 수긍을 했지만 사실 디도를 데려와 보니까 그 디도를 얼굴로 보고 나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지는 거죠. 저희 교회에 중국어 예배를 시작했어요. 오후 예배 시간하고 비슷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가보시면 중국 분들이 계세요. 아이들도 중국 분들의 자제들, 아이들도 12명 정도 되고 어른들도 한 10여 명 정도 지금 모입니다. 그래서 유소치 사모님이 이제 중국어로 막 가르치고 한자로 PPT를 띄우고 그들에게 다 중국어로만 이야기해요. 제가 처음에 가서 첫날이라 기도를 해줬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한국말로 기도하면 동시통역으로 유사모님이 중국어로 통역을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중국이란 나라는 한국하고 썩 그렇게 좋은 역사적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큰 나라고 힘센 나라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우리를 괴롭힌 적도 많아요. 현재도 중국하면 한국도 중국도 서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이도 안 좋고 뭐 국경이라든지 무슨 어선이 넘어와서 개를 싹쓸이 했다든지 뭐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다 범죄자들이 뭐 중국에서 무슨 칼잡이들이 온 것 같은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은 안 좋아요. 근데 그분들을 직접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중국 선교, 중국인들을 선교하고 중국에 선교비 보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분들을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허용하고 그분들의 숫자가 지금은 뭐 10여 명이지만 이분들이 한 100명 되면 어떨까? 100명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도 있지만 왠지 좀 불편하다. 밥 먹는데 옆에서 막 중국어로 뭐라고 하면은 여기가 한국인데 왜 중국말을 써? 이런 마음을 들 수도 있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마음으로 귀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디도를 데려오고 나니까 조금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이방인에다가 그가 할례를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는 있었지만 불편한 겁니다. 근데 일부러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도발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 이 고정관념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복음이 간다라는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찌 말하면 충격요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익숙한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깨트려 버려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가대가 여성들도 들어가지만 과거에 카톨릭에서는 남자들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파트를 어찌 말하면 거세를 한, 그래서 남성의 소리를 갖지 않은 변성기 전의 남자아이들에게 거세를 해서 그 아이들이 목소리를, 여성의 목소리를 내도록 한 근원이 여자가 어떻게 성가대를 쓰느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성 성가대가 오히려 더 많잖아요. 우리만 해도. 마찬가지요. 교회에 기타가 들어온 것도 얼마 안 됩니다. 드럼을 어떻게 저 시끄러운 악기를 저기다 놓을 수가 있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CCM도 저는 우리 교회 왔을 때 CCM을 예배 전에 하셔서 우리 교회는 참 세련되네. 어르신들도 많은데. 근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배는 조용해야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지금도 마음에 불편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와서 피아노를 여기서 저기로 옮기고 싶은데 성도들이 그거 피아노 옮기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안 볼 때 1cm씩 옮겼대잖아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걸 좋아할 것 같지만 제 경험상 교회가 부흥하면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할수록 그 불편한 게 생깁니다. 내 자리인데, 고정석인데 다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덥석 거기 앉아버려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변화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음의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결과에 따른 거라면 변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이방인 선교의 산물인 디도가 오고 나서 거기에는 또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거짓 형제들의 대부분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판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다.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조용히 들어오더라. 그리고 그들은 형제처럼 보이지만 거짓 형제의 행동을 하더라. 그리고 복음을 율법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자유인을 종으로 바꾸더라.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할례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율법에 다시 종처럼 매여 살도록 우리의 자유함, 복음의 자유함, 그리스도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다시 돌이키도록 만드는 아주 나쁜 거짓 선지자들이고 가짜 형제들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할례냐 비할례냐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냐 율법이냐를 말하는 거죠. 여러 번 말했지만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율법이냐 자유냐 은혜냐 이 차이로 똑같은 일도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을 놀이와 노동으로도 설명해 드렸어요. 똑같은 일도 놀이가 될 수도 있고 노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놀이가 노동이 되는 방법은 3가지만 바꾸면 된다고 그랬어요. 분량을 정해주고 언제까지 하라는 조건을 주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면 무슨 즐거운 일이든지 간에 노동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찬양이 좋아서 찬양대로 갔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오자마자 찬양대는 뭘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높은 기준을 얘기하고 몇 시까지 와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무엇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앞서기 시작하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왔어도 불편한 마음으로 촉박 노예처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규칙은 필요하죠.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왜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에서 행사가 많은데 우리 교회에 우리 부엌을 책임지시는 송행자 권사님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요즘에는 봉사하고 계신다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밥을 하러 오면 요즘에는 아주 기쁨으로 하러 오시고 설거지도 기쁨으로 하고 하셔서 봉사가 기쁘대요. 매일도 하실 수 있대요. 내가 매일 부탁하면 어떡하시려고 그냥 그만큼 기쁜 거죠. 억지로 하면 똑같은 일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신앙인에게는 너무 높은 짐을 지어주지 마세요. 교회의 봉사도 자기가 신앙이 좀 여리다,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이 여리다 생각하면 하지 말든지 조금만 하십시오. 대신 자기가 신앙이 좀 깊고
무슨 일이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다 하면은 꼭 한 가지 아니어도 두 가지, 세 가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혼날까봐 의무적으로 내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길 만큼 나를 선대하시는 것에 감사해서 그 일을 한다. 이 마음으로 바꿔야만 율법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고민은 뭐냐? 자신은 이방 선교의 역할과 복음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14년 만에 1절에 14년 후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느냐?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그리고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은 훌륭한 사도들이고 인정받는 사도들입니다. 그들을 표현할 때 2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 6절에 보니까 유력하다라는 이들, 9절에 보니까 기둥같이 여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할 만한 일이죠. 인정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오늘날 선교하는 거 우리는 좋게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선교하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한 시대도 많았어요. 이 선교 드러나지 않아요. 표도 안 나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라고 했냐? 그리고 원치도 않아요. 굳이 이방인까지? 이렇게 선민의식에 쌓여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 선교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계속 정통성 문제나 그의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흔들어대니까 이게 힘도 들 뿐 아니라 보람도 없는 거죠. 드러나고 인정받는 사역은 할만합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고 숨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역은 힘이 들어요. 누가 한마디만 툭, 야, 진짜 서운하지 않냐?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욱하는 성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사역들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복음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무슨 일 때문에 이제 교회 밖에 사역으로 하게 됐어요. 교회 밖에 사역 가서 전도를 하면 옛날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슨 영업사원 보듯이 해요. 그리고 저를 굉장히 조롱하고 멸시하고 뭐 그런 눈초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죠. 내가 무슨 유익을 보겠다고 이런 복음을 전해야 하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존심 상하면서까지 시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때 함께 전도 다녔던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찬송을 하나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찬송이 뭐냐면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근데 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후렴구가 이래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전도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공감 가는 가사입니다. 전도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세상은 인정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교회 내 사역도 마찬가지죠. 숨어서 누군가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진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얼굴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뭘 아신다? 중심을 아신다. 중심을 가지고 그 일을 기뻐서 주님 때문에 하는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거짓되이 하는지, 인정 욕구로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일, 다른 모든 것도 인정 못 받아도 주님 그 한 분 때문에 그 감사에 내가 그 일을 하는지는 주님이 아신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에 사도들이 더해서 이것은 빠뜨렸으니까 더 이건 가르쳐라라고 가르쳐 준 것이 없다. 결국에는 동일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에 보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죠. 너는 유대인들에게, 너는 이방인들에게,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복음의 다른 역할들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 똑같은 역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설교하는 역할이 있고, 어떤 분은 섬기는 역할이 있고, 전도의 역할도 있고, 가르치는 역할도 있고, 어떤 분은 울어주는 역할을 해요. 힘들면 옆에서 몇 마디만 해주면 눈물을 뚝 떨어뜨려서 막 자기 일처럼 공감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힘들게 하는 역할도 해요. 근데 제가 목회저도 꽤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도 사명이다. 때로는 사람들 마음 힘들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악역을 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복음이지만 다른 역할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향이 어떻든 복음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까? 행입니까? 사실 복음의 양면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상황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은 율법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야고보가 복음을 전했던 청중들은 율법은 필요 없고 자유롭게 살면 된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을 뿐 둘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고,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음의 진리는 유지되어야 한다. 오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디모데는 목회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반면 디도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할례냐 아니냐가 답이 아니라 그 정확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먹어도 되지만,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할까 봐 나는 먹지 않는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소주는 안 되고 와인은 됩니까? 요즘에는 또 와인은 좀 되는 것도 같고 막 시대가 조금씩 변하니까 기준들이 헷갈려요. 술 자체가 지옥이냐 복음이냐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실족을 일으킬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 가면 안 될까? 교회 가면 안 되나 보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복음에 유익한 것, 이것이 우리가 가는 어찌 말하면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과의 싸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 복음을 알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전하기까지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면 싸움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죠. 왜? 이 땅에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치 않는 영적 존재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보이지 않는 시험들이 지금 와 있을 수도, 앞으로 다가올 수도, 아니 여러분 개인들에게는 각자의 시험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거 다 필요 없어, 복음만 전하면 돼, 이렇게 덮어놓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롭게도 전했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왜 사도인지를 구구절절히 설명도 하고 편지도 썼고, 그리고 사도들과 14년 만에 굳이 만나서 자기가 그들과 복음을 전하는 승인된 사람이라는 공식적인 권위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방법도 썼고 하나님의 뜻도 따라가려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위해서 하는 정도까지만 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이것은 저도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고매한 신앙의 단계까지 그냥 말하기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 깊은 신앙의 교회와 그런 성도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의 복음을 가지고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시비와 어려움과 편견과 그런 혼란과 갈등, 그 속에서의 변증과 노력과 애씀과 기도와 또한 지혜가 필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태평교회 이제 50주년 50살 먹은 교회로서 복음에 성장하고 장성한 성도들로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혹은 비본질에는 융통성과 자유를 가지고 변화를 포기하지 않고 함께 변화해가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